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을 뽑으라고 한다면 예언서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읽기 어렵다고 하는 레위기를 읽었을 때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예언서의 경우 읽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특유의 환상과 암호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탓에 그 어려움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성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서는 희망과 회복을 말하는 예언서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힘겨웠던 시기에 에스겔을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붙어 살아나는 말씀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열방을 비추는 모습 등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 1장은 그 희망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몹시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여기서 30째 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스겔의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4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3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을 미루어 보면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되던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시기를 맞이한 장소가 우리의 시선을 끌게 합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발 강가는 바벨론 제국에 있는 거대한 수로입니다. 달리 말하면 현재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에 있는 것일까요? 2절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차 포로가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힙니다. 2차 포로는 여호야긴 왕 시대, 3차 포로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시드기야 시대에 포로로 잡힙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민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히스기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는 그동안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며 국가의 운명을 연명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 앞에 남유다는 쉽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싸은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기에 남유다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라는 일종의 불패신학, 시온신학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 예언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유다는 바벨론을 쉽게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온산이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시온 신학에 근거해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왕과 군중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신학과 믿음이 지배한 남유다에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앞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합니다. 이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바벨론 신에게 패배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니었는가? 이러한 공포와 절망, 비관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보통의 남유다 백성들이 느낀 감정과는 사뭇 다른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직위를 가졌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에스겔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매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한숨과 탄식을 들을 때마다 에스겔 본인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게 요동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다시금 마음을 잡습니다. 그는 아마 남유다에 있었을 시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20장 1절이나 24장 1절, 26장 1절, 32장 1절 등 에스겔 여러 곳에서 자신이 바벨론 포로로 몇 년 동안 있었는지를 세는 보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들은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남유다의 포로 기간 연수를 세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에스겔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거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이곳이 이방 땅으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적으로는 남유다가 망한 상황에서 암담하고 속이 타들어갈 것만 같은 비관적인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소망을 가지고 30살이 되면서 하늘을 봅니다. 1절에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것조차도 매우 놀랍지만
더 나아가 하늘이 열린 뒤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유다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를 버리셨지만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척박한 이방인의 땅, 바벨론 땅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이방 땅에 나타난 것 역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늘은 열렸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안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암담할 때, 큰 문제가 나를 덮쳐서 일어서는 게 불가능할 때, 상심이 너무 클 때, 나에게 처한 상황이 너무나 비관적일 때, 일상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일 때, 모두가 나를 포기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많은 것들을 책임지지만 짐이 도저히 줄어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인데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에스겔은 눈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비록 나라를 잃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민족이 조롱을 당하고 집을 잃고 가정을 잃어 크게 낙심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 소망을 잃지 말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늘 내 곁에 있으니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의 핵심은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바퀴가 달렸다는 겁니다. 영이 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바퀴는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온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위대하신 사랑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본 에스겔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암울하게 하는 상황,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짐들, 슬픔, 낙심, 절망,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바벨론 지역에서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에스겔 말씀에 기대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들, 해결해도 끝이 없는 고민들, 어처구니 없이 들이닥친 절망적인 상황들, 그때 우리는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여기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있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늘이 열리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